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가 마침 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사는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의 종이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굉장히 지위가 낮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렛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에 의하면 여기 이 대제사장의 종이 그냥 일반 굉장히 낮은 노예와 어떤 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관리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지위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꽤 많은 학자들이 이 18장 10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종을 제사장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 중에 한 명, 성전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떤 다친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어떤 그러한 사건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대제사장의 종 베드로에 의해서 오른쪽 귀가 베어버린 이 사람이 당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신체가 온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체가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신체가 훼손된 사람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의 종이 당시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오른쪽 귀가 잘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겁니다.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다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등장하는 오른쪽 귀가 잘라진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준 그 사건,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의 진정한 본질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 그 사람을 다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 회복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행한
마지막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사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기적 사건의 본질은 회복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곧 감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사건도 사실은 그 본질은 회복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구원.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은 회복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곧잘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암송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실 그 의미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그 의미, 그 본질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 사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회복이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지위를 되찾게 된 것이죠.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사건은 회복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회복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 기적 사건, 이 치유 사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고쳐주신 그 사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직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다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그 회복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 그 본질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책을 다시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만 회복의 사건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주님의 회복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원치 않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쓰러졌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 지면 그냥
회개기도 한 번 더 하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곡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만약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한번 졌다고 해서 극심한 절망과 극심한 낙심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신 그 주님만 끝까지 신뢰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을 덮을 것이고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전인적인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강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견 이청통독 꿈송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곧 개강하는 2학기 말씀상 성경대학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약 상책, 진행 중인 임직자 훈련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 개발 관련 한반도의 정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경주에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